참 이 요나단이 정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편에 서서 아주 그 중간 역할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리 자기에게 위협이 오더라도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하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성경 말씀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왕으로 세울 거라는 데에서도 분명히 그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지위, 그러니까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를 받들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이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나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 우리가 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보상해 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몇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후대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어렵고 여러 시련을 겪고 무슨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복잡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송세월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잘 단련되고 훈련되게 하셔가지고 정말 목동이 이제 이스라엘 남북을 그냥 통일시키는 그런 통일 왕국의 왕으로 우뚝 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는지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당장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다 그냥 멸망시킬 수 있지만은 그리고 한 번에 그들을 이끌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만 재앙들을 자꾸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한 번에 싹스러 그렇게 승리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얻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세상이 그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쫓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게 되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정말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찬송같이 평안히 쉬세요. 주 안에서 쉽시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예? 세상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몇 가지만 보더라도 전혀 여러분과 내 같으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렇게 사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악신이 들어와서 다윗이 가서 그것을 풀어주고 악신을 쫓아내주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이에 말이죠. 지금 음악을 틀어주고 이렇게 켜주고 이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을 던지잖아요. 죽이려고. 악신이 들어오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 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 겁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데 왜 찌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극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되겠습니다. 믿으면.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혈과 그 영적인 형제, 혈육의 형제하고 영적인 형제하고 이렇게 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혈육은 이것은 사실상은 항상 여기는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혈육은 사실상 그 이권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그 좀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고 하는 식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해주든지 안 해주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보상하십니다. 풍성한 걸로 채워주시고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승전 소식을 이제 손을 들으니까 사울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또 이게 승리를 해왔으니까 또 이제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만 전부 다 마음 다 주고 나는 안 주겠지 하는 이러한 아주 나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것을 압니다. 이제 죽이려 하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같이 이해를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은요 바로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대를 이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못 말려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정말 전장에서 승리하는 그 다윗을 보고 자기의 모든 갑옷을 그에게 다 맡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갑옷을 입고 모든 장비를 그에게 다 준 것은 제2의 생명을 다 줬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을 줬다는, 생명과 생명이 오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사울을 잘 지켜주고 사울이 다 끝나면 나는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거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는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고 또 그리고 나는 그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바로 이 다윗을 친구로 삼아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그 생명을 내가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울에게 이 요나단이 두 번이나 그 다윗에게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다윗이 범죄한 적이 없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죽이려 하지 말라. 그런데 분명히 그 사울은 뭘 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벽에다 박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고 자기의 명예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고 모든 부분에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데 또 무슨 다른 것을 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이제 왕위를 내려놔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권위를 계속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안정적으로는 그런 나라를 다윗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허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마귀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고, 거기에 지배당해서 이 다윗을 바로 사탄 대신에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죠. 오늘 여러분, 나에게도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면은 바로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은 사탄이 물러가게 되어 있고, 또 그들의 모든 계략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사울에게 요나단이 건의하기를 절대로 죽이지 말고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의의 편에, 오른편에 서서 우리는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내게 유익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뜻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서 우리는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증거되는 곳이 있고, 정말 그 진리를 왜곡해서 하는 것도 있고, 타협해서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같은 친구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설득을 시켜서 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답답해서 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아주 교회가 엄청나게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그런 비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얘기하죠. 해도 말 안 들으면 어쩔 도리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사울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나단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설득시켜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혼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설득시켜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런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도 악신이 들어와서, 악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다윗은 다시 사울의 그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수금을 탑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었고, 다윗에게 그런 아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은사를 100%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렇게 계속 하는 한은 내가 사울을 계속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깊이 나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반대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게 서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은 그때 이후부터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앞에서 일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자들이 이제 다윗을 이제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제 죽여야 되겠다.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된다. 소위 말하면 이제 뭡니까 그 전쟁터에도 이제 블레셋 전쟁터에도 그냥 내보냈잖아요. 몇 번을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아주 혁혁한 그냥 그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거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미갈이 들었습니다. 그 아내인 미갈이. 지금 그 미갈을 얻을 때도 사실상 블레셋 군인들의 그 2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200명을 죽이고 미갈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미갈은 원래 얻기 이전에도 어디였습니까?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데. 그래서 미갈이 그걸 미리 알았습니다. 다윗을 죽인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분명히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 다윗을 피하게 만들잖아요. 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그를 도피시켰습니다. 다윗은 달아났고요. 그 대신 다윗이 거기서 아파서 누워있는 같이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형상을 눕혀놓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틀로 이제 비계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파서 누워있는 걸로 그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제 신하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진상들 들어오라는 거예요. 진상 째려 들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사울이. 근데 진상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아니거든요. 없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울은 미갈을 아주 노발대발 합니다. 자기 딸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미갈이 뭘 합니까? 그 이제 이유를 압니다. 만약에 내가 그래 한다면은 그분이 나를 안 죽이겠습니까?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내 손을 죽는다.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해서 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갈이 아주 지혜롭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갈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정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형제간에 우리가 형제 자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가 그 편에 서주고 그 어려운 편에 서주고 그러면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여러분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또 여러분과 내가 싸우다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치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들 무조건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걸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혈육은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혈육보다도 이 바로 영적인 형제는요 혈육보다도 더 진합니다. 우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한 달에 적어도 4번, 5번은 우리가 같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혈육의 형제들은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만납니까? 1년에 내내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만납니다. 이거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고 주님께 또 영광 돌리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여러분께 복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우리가 모이게 힘씁시다. 세상 다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게 되면요 곧 오실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빠져들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됩니다. 자꾸만 모이는 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모이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만나야 무슨 뭘 알지. 서로 교제해야 뭘 알지. 교제 안 하고 뭘 압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믿고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다 알지.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을 알고 우리가 집에 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돈 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내게 해야 하잖아요. 돈 안 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렸고 오후에 말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